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복음의 기초,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감화 감동해 주시옵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의 이해심을 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제대로 충실히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앞으로 많은 이 핍박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가 결국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교회가 아마 핍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교회는 정말 초기에 사도행전에 초대 교회처럼 정말 집집마다 다니는 그런 교회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가르치고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전도를 하고 정말 작은 이 홈처치 이런 교회 같은 데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설명할지를 몰라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쉬운가 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딱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가 들어온 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세 가지로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아주 쉽습니다. 한번 그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처음 봐야 될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시작하기 모든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요? 그런 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씨앗을 보세요. 그 나무가 이 씨앗 안에 있습니다. 이 씨앗 안에는 나무가 프로그램 되어져 있고 이거를 심으면 그대로 납니다. 근데 어떻게 뇌가 없는 식물, 나무가 스스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고 색깔을 막 집어넣어서 꽃가루도 만들고, 어떻게 눈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나무가 벌이나 이런 나비 같은 거를 사용해서 꿀을 만들어서 맛있는 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꽃가루를 저쪽으로 퍼뜨리게 해서 씨앗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창조주 하나님 없이 지혜가 있고 그만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이 분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뇌도 없어요. 그렇죠? 이 씨앗은 그냥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식물은 전부 주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이런 나무를 창조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렇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 당시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의 몸을 다 디자인해서 만드셨습니까? 절대 안 그랬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기계예요, 기계.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 짠 대로 이 로봇 이 손보다 더 발전된 거고, 여기 카메라가 있고 여기 마이크로폰이 있고, 그죠? 마이크로폰 있고 여기 스피커가 있고, 그죠? 냄새 맡는 기관이 있고, 뇌 컴퓨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게 그만한 지식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이 몸을 변신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공룡에서 새가 됐다고 100만 년 동안 이렇게 막 계속 했더니 거기는 털이 막 자라가지고 깃털이 되고, 거기다 색깔이 집어넣어지고 디자인이 집어넣어지고, 그게 아주 가볍게 만들었고, 뼈가 지가 어디서 나가지고 그 뼈를 가볍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뼈를 다 비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게다가 또 이거를 워터프루프하게 비가 와도 이게 빗물이 다 튀겨나갈 수 있도록
기름을 싹 칠해놔가지고 아주 가벼운 기름이죠. 절대로 날개가 무거워서 젖히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에어로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지고 공기를 타고 뭐죠? 그거를 우리는 뭐죠? 몇천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 새를 공부해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그냥 타고 나서 아주 접히는 것으로 아주 멋있게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바꾸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꼭 있어야지만 이런 디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뻔하잖아요. 그쵸? 이런 셀폰을 보면은 이렇게 복잡한 거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나? 당연히 없죠. 이건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아주 연구를 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해서 안에다 컴퓨터를 만들고 이게 셀폰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아무 누구도 이게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이것보다 몇 억만 배 더 복잡하고, 네, 이거는 완전히 스스로 잘합니다. 그 기관에서 이 팩토리가 여기 다 있어가지고, 팩토리가 여기 다 하나 있어가지고 스스로 잘해요. 스스로 잘합니다. 스스로 아주 균형 있게 팔이 하나 짧은 거 없이 그냥 정확하게 나오고, 정확하게 다 짜져 나오고, 눈이 그냥 스스로 생기고, 귀가 스스로 생기고, 입이 스스로 생기고, 코가 스스로 생깁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거를 창조하신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만든 게 아니죠. 그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먼저.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엉터리 얘기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된다, 그것들을. 그죠? 네. 그래서 그거 창조주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있는 사물을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쵸? 주님께서 창조를 만드셨는데 문제가 뭐였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는데 우리가 뭐요?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쵸? 육이 죽으면은 뭐요? 영혼이 여기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쵸?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예요. 그쵸?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말씀,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리고 안에 성령,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 그리고 성령, 영.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왜냐 하면은 우리를 아들로 만드셔서 우리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같이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여기에다 놔두면서 너희는 가서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모든 동물들을 복종하게 하고 네가 다스려. 네가 왕이죠. 아담과 이브를 왕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뱀이 지혜로운 거 썼어요. 지혜로운 뱀이 사탄 마귀죠. 이거는 용이라고 하고 그럽니다. 잠깐 이 뱀이 와서 속였어요. 이브한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해도 된다 하고 속여가지고 네가 그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고 아담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뭐가 이 세상에 죄가 임하게 됐어요.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놔 버리게 됐습니다. 끊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래, 네가 할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가 잉태해서 사망 났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망을 낳게 되냐? 하나님과 영원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 들어가게, Heart of the Earth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구의 Heart 중심부에 요나가 들어간 것같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죠. 지옥이 이거는 사이언스, 그죠? 이거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은 이 안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마그마가 있고 그 안에 더 뜨거운 게 여기 핵 같은 게 있다 그랬죠. 핵처럼 아주 뜨거운데, Heart of the Earth. 여기로 이제 영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는 천국인데, 그쵸? 천국인데 죄가 막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 있는 인간이 거기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네. 한번 물어봅시다. 거짓말을 우리가 몇 번 하셨나요? 태어나서.
네, 셀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막 10번씩 이상씩 많이 한대요. 잠깐. 하루에 10번씩인가 잠깐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거짓말장입니다. 못 들어가죠. 거짓말장이면. 그렇죠?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란한 생각. 예수님께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 남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뭐요? 간음이라 그랬어요. 네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너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야. 너는 네 사람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욕심을 품니? 욕심은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간음하는 게 몇 번입니까? 엄청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우리는 간음한 자예요. 그렇죠? 또 욕심을 굉장히 많이, 우리 굉장히 뭐 부모에게도 거역하고 욕심이 가득 차서 막 부모랑 막 싸우고 그럽니다. 그죠? 네, 돈으로 싸우고 막 그런 상속 뭐 이런 걸 막 싸우고 엄청나게 네, 불효를 하죠. 그죠? 우리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가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마음에서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살인자다. 그 네 마음 안에서 이미 그를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인자로 그럽니다. 미워하고 또 우리가 불평, 불만, 원망 얼마나 합니까? 시기, 질투 얼마나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찹니까? 이거를 인정하시냐고요? 보통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진지도 몰라요. 나는 너무 굉장히 깨끗한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돌아보면 엄청 우리가 안 지은 죄가 없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모든 십계명은 다 어겼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아이돌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그렇죠? 뭐 아메리칸 아이돌, 뭐 KP 아이돌 뭐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네. 그 하나님 법에 다 위배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부모님도 존경해야 되고 또 그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은 더욱더 존경해야 되고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고 불효하는 그런 악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원하고 그래도 사랑해서 어떻게든 구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부분이신 예수님 말씀을 뭐죠?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에게 낳느냐? 그럼 마리아도 하나님이냐? 아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온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예수님 형상을 나오게 한다는 거는 네, 아무 이상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네가 그 모든 죄를 질고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라. 그를 사랑하니까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서 이 관계에서 이 막혀진 이 담을 뚫어라 그런 거예요. 뚫어서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기회를 준 거고요. 우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보내주신다는 게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많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이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했지 임마누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God with us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겠다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또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뭐예요?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봤으면 네가 아버지를 봤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봤으면 나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네, 우리가 내가 뭐죠?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아버지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아버지 정자를 통해서 어머니 양자에서 내가 나온 겁니다. 그럼 나는 원래 어디 있어요? 그 아버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 그러면 이 안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뭐냐? 패밀리가 피로 하나라는 겁니다. 나의 누나가 나의 피로 섞여서 나와 같은 비슷한 존재죠. 그렇죠? 같은 패밀리라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 죄악으로 끊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거를 이 브릿지를 다시 만들어줬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건너올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을 필요 없이 직접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또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이거를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게 이게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학대를 당하고 그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가 채찍을 맞고 그죠? 우리의 모든 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11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에게 어린 양이 되셔서 그렇죠? 그 모든 인간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대신 죽어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죽어져서 모든 고통을 다 받고 그 얘기는 아시죠? 머리는 악한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3cm 넘는 그런 가시관을 써서 그거를 그대로 맞았어요. 두드리를 맞았어요. 그럼 그 가시관이 그 뇌까지 찔러버린다는 겁니다. 뇌까지 들어가서 찔러버리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피가 줄줄 나겠죠. 그죠? 이 등, 우리의 가식적인 이 피부 다 갖다가 다 찢었어요. 등이랑 엉덩이, 막 다리, 허벅지 다 찢어졌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손, 내 맘대로 하는 손에 이따만한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게 그대로 뚫려서 박혔어요. 자기 것을 추구하는,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의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주님께서는 자기 것을 찾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만 사셨는데 그 죄 없는 손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멋대로 가고 여기 가고 저기 살고 맘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뜻 없이 살잖아요. 그 발을 대못을 박혔어요. 대못이 박혀가지고 들어갔어요. 이 주님의 하트 옆에 사이드에 그 창으로 찔려서 구멍이 나겠습니다. 거기서 피를 다 흘렸죠. 그렇죠? 속썩이는 건 우리가 속썩이고 우리 마음이 타락하고 악하고 우리 하트가 우리 중심이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게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왜냐? 바로 아버지와 그 당신은 분리가 됐어요. 죄 때문에 죄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으로 분리됐어요. 그래서 heartbreak죠. 그죠? heartbreaking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모님한테 버림받아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 거죠? 얼마나 이게 마음 찢어지는 겁니까? 찢어지죠.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마음 찢어지죠. 그죠?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My God, why for you?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heartbreak로 이게 마음이 찢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직접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그 구절이 나오는 건 다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믿는다는 거는 피스는 커밋한다는 건데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나 믿어요. 그게 아니에요. 커미트는
결혼하기 전에, 그죠? 생각한 내가 이 여자와 평생 같이 함께 살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커미트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사랑을 이 여자에게만 주겠다라는 그런 피스테오라는 커미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피스테오. 네, 그래서 그게 피스테오라는 단어인데, 피스테오라는 단어는 네, 바로 결혼하는 것처럼 네, 커미트 하겠다. 내 시간을 주겠다. 내가 만약에 그쵸? 결혼을 했는데 뭐야? 아내랑 시간을 안 보내봐요. 그거는 이게 믿음, 신뢰, 이 커미트멘트가 없는 거죠. 커미트멘트가 없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내가 시간을 주고 같이 사랑한다면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과 관계를 하고 뭐요? 우리가 말을 걸어야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화가 단절했던 거야. 맨날 결혼했는데 뭐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뚱 하고 그냥 싸운 후에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깨진 거고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를 해서 다시 합해하고 계속 영원토록 합한 채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음이 이미 찢어진 거예요. 그죠? 네, 다시 대화로 네, 미안하다가 하면서 다시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를 지면 뭐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죄를 져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끊깁니다. 죄를 다시 지면 다시 끊겨요. 그래서 막이 밥이 됩니다. 어둠이 임하고 막이 밥이 돼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 예수님과는 내가 대화를 하고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고 주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야. 계속해서. 왜냐? 이게 관계라는 거야. 이게 관계.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와 하루도 말을 안 걸 수 있습니까? 맨날 텍스트하면서 맨날 말을 걸죠. 진짜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이제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라 라는 게 계명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안 사랑한다고 그러면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에 죄 때문에 관계가 다시 끊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17절에 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네?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뭐가 문제냐? 18절부터 봅시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아니하거나 그를 피스테어 커밋하고 계속하는 믿고 이렇게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런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정죄가 무엇인가 대해서 나옵니다. 정죄는 어떻게 그러면은 왜 받느냐?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세상 걸 더 사랑한 거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자, 예수님께서 와서 자, 내가 여기다 죽어주고 피를 다 뿌려줬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그런데 인간이 나 죽기 전에 믿으면 안 될까요? 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죠. 뭐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불륜 관계를 좋아한다든지 뭐 포르노를 사랑한다든지 자꾸 이 돈 사랑, 세상 사랑을 하는 거죠. 마음은 어디 갔어요? 네, 제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제밥에. 어둠에 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 그래도 이 커미트가 없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짜잖아. 하트, 자기의 마음 중심부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네, 빛으로 나와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거를 다 끊고 잘라서 버리고 해서 빛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알아서 축복을 다 해주실 텐데, 글쎄 이 인간이 어리석고 마귀한테 계속 속아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면은 이게 축복이고 주님과 영원히 축복된 땅에서 살 텐데, 도대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이 값어치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만약에 네가 죄를 졌으면은 6월절에 이거를 양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갖다 바치는데 이 어린 양, 램이죠, 램. 어린 양이랑 4일 동안 같이 같은 집에서 거의 먹고 자고 킵을 해야 돼요. 같이 먹고 자고 살아요. 먹이도 주고 뭐 이렇게 아이고 이쁘다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막 뭐 어린 양이니까 재롱도 부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그 양을 갖다가 4일 뒤에 이제 죽여야 됩니다. 그걸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이 대표 아버지가 그 양을 끌고 와서 죽여야 돼요. 어떻게 죽여야 되냐면은 피를 우선 다 뽑아야 되는데 피를 어떻게 뽑냐면 목을 이렇게 베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꼬챙이로 그 심장을 찔러서 구멍을 내가지고 피를 뽑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게 양입니다. 그 얼마나 잔인할까. 그 스킨을 다 갖다 찢어버려야 돼. 자기랑 같이 그런 게 자고 그런 먹고 한 그 어린 양, 그 귀한 어린 양을 좀 비참하게 죽여야 돼요. 비참하게 죽여야 됩니다. 그 죄를 자기 죄를 손을 얹고 그 머리에 얹고 내가 죄를 다 너에게 다 전수하면서 하면서 죄와 악과 모든 쓰라린 더러운 것들을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양에게 다 올려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올린 다음에 그거를 목을 찔러 먹어서 죽여야 되고, 그쵸? 심장을 갖다가 꽂혀서 피를 다 뽑아가지고 그 피로 내가 의로움을 받았네 이렇게 돼야 돼요. 참 저질스럽죠, 그렇죠?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죄를 그런 식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면은 거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기 싫대. 왜냐면 이걸 하기가 정말 너무 징그럽고 너무 심각하잖아. 마음 깨지고, 그렇죠? 그래서 죄가 그 정도 중요성인데 많은 사람들은 죄가 그냥 괜찮아 이런 거 사랑하고 몰라요. 죄가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게 하고 그를 죽이고,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영어를 보면은 옷을 입었잖아요. 팬티같이 입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완전히 빨리 벗겨가지고 그를 뒤로 막 채찍질해서 엉덩이도 다 찢어지고 다리도 다 찢어집니다. 잠깐만, 다 찢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나체로 매달렸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깔깔깔 웃겠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이 왕 아니냐? 왜 저러고 있냐? 너 유대인이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온갖 비웃음을 받고 온갖 창피를 스모아를 당한 거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를 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했는데 거짓말 들통나면 창피하잖아요. 그걸 다 받은 겁니다. 사람을 가늠하고 포로를 받는데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악한 생각하고 걸리면 창피하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도둑질하고 잡히면 창피하잖아. 얼굴 못 들잖아. 그죠? 마약하고 나서 들키면 창피하잖아. 얼굴도 못 들어가지고 그런 식이 나오잖아. 그 창피함을 다 예수님께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프로페시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는 이사야서도 읽지도 않고 요한복음이 읽지도 않고 이 모하메드, 걔는 하나님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자였어. 사람 죽이고 6살짜리랑 결혼하고, 그래 알리아랑 6살짜리랑 결혼해가지고 9살들이랑 같이 동침했어요. 9살 됐을 때 같이 완전 꼬맹이죠. 그런 열매도 없는 그런 녀석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거룩합니다. 그렇게 삐딱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간음죄예요. 그리고 자기가 안 해도 엄청 많고, 그런 거짓말하는 놈이 예수님께서 이거를 십자가 처형되는 것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그냥 꿈했다 그랬어요. 꿈했다고.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게 다 박혀야 되고, 그리고 못을 갖다가 박히는 데서 뽑으면 피가 다 흘려서 죽는데, 그죠? 피가 그냥 튀어나오겠죠, 그죠? 다리에다가 둘 다 찢겼고, 모든 거에 피범벅인데 지금 뭘 그걸 꾸밉니까? 못하루도 꾸밉니까? 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또 속이는 거예요, 뱀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아시고, 네, 예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해 주려는 아주 좋은 굿뉴스죠. 복음이 복받으는 얘기야. 복받으는 하나님과 다시 함께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네, 하나님의 비즈니스, 이 기업을 받아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요?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해야 되는 거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왜 교회 다녀야 되는 거냐? 하나님을 섬겨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겨, 하나님의 비즈니스, 기업을 내가 내 손으로 이제 받아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로 만들어서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게 복된 뉴스예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사명감을 받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게 한 거는 너도 가서 정복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뭐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라. 이 콜링을 받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 뉴스를 전해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도록 하는 게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봤는데 우리가 참 회개할 점도 많고, 네, 우리가 좀 더 기도를 하고, 네,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감사하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육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커밋하는 삶을 가져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성령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죄를 많이 짓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여기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림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드리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